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이제 조금 풀렸었죠. 또 날씨가 그런데 이제 또 내일부터는 추워진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건강 잘 챙기시고 독감 걸리는 친구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독감에 걸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던데 우리 여러분들 모두 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여러분 어린 시절, 여러분 또 뭐 충분히 어리지만 어린 시절에 숨바꼭질을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기억이 있으십니까? 네, 벌써 잊어버렸나요? 뭐 아니죠? 우리 부서에서 이제 가장 어린 우리 고1 친구들부터 우리 연장자에 이르시기까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그런 놀이입니다. 숨바꼭질 관련해서 우리 한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게 실화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친구가요, 어느 날 이제 친구들과 함께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정말 우리 숨바꼭질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술래면은 이제 숨은 친구들을 잘 찾아야 되고, 술래가 아니라면 술래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잘 숨어야겠죠. 이제 친구는 이제 숨는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술래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술래에게 걸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술래가 이제 열심히 이제 찾는데 얼마나 잘 숨었는지 이제 술래가 찾다가 이제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술래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그렇지, 똑같네요. 못 찾겠다 꾀꼬리라고 하죠. 여러분 못 찾겠다 꾀꼬리를 술래가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어있던 사람이 나와야죠. 나와서 저렇게 이제 숨어있는 용이쌤이 나오듯이 숨어있던 친구들이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야기한 이 한 친구가 너무너무 잘 숨었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약간 그 뽕맛에 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 숨어 있는 게 너무 좋아. 친구들이 나를 찾지 못하는 이 일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숨어서. 일부러 나가지 않는 거죠. 술래는 계속해서 외칩니다. 못 찾겠다? 꾀꼬리. 그런데 그 친구는 계속해서 나가지 않아요. 그러다 결국은 이제 술래와 이제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를 숨어 있는 그 한 친구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다 같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까지 나오지 않고 숨어있던 이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에 홀로 쓸쓸히 나와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숨바꼭질에 있어서 숨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그러나 이 숨어있는 사람을 어느 누구도 찾아주지 않는다면 숨어있는 이 사람은요 홀로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보내게 돼요. 찾는 이가 없다라는 것은 정말 외로운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요 이렇게 숨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아담입니다. 들키기 싫어서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숨어있던 이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담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한 인간이죠.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도록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담은 세상의 많은 피조물들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기 위해 힘씁니다. 그러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돕는 배필인 하와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관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살아가는 역할, 그것이 처음 창조된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잘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어떤 존재가 찾아옵니까?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처럼 뱀이 찾아옵니다. 뱀은요,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하와는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은 동산의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모두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그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 너희가 죽을 수도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라고 뱀에게 대답합니다. 이 하와의 대답을 들은 뱀, 어떻게 말했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 창세기 3장의 4절 말씀, 창세기 3장 4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 절대로 죽지 않아. 너희 그거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아.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와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하와가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했던 그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 나무를 보니까요, 지금까지는 내가 맛있게 먹었던 그 에덴 동산에 있던 다른 나무와는 뭔가 조금 달라 보여. 뭔가 조금 더 특별해 보여. 그래서 그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건네주고 그 아담도 열매를 먹죠. 그러자 지금까지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이제 새롭게 보입니다. 뱀이 말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처럼 지식이 생겼어요. 정말 뱀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뭔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게 된 것, 벗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이제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벗고 있었을 때 부끄럽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 나체에 대한 인식, 이해가 생기고 나니까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예요. 또 지금까지는 그저 그냥 나뒹굴고 있었던 그 무화과 나무의 나뭇잎이 이제 그것을 엮어서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는 지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먹었죠. 뱀이 말하는 그 열매 먹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생겼습니까? 지식이 생겼어요. 많은 지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으로 인하여서 분명하게 결과도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 두려운 마음과 함께 자신들을 외롭고 쓸쓸한 숨김의 자리 가운데로 보냅니다. 그 나무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긴장되는 마음을 가지고 나무 뒤에 몰래 숨은 것이죠. 성경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찾고 그들은 땅의 소산을 먹기 위해서는 이제 수고해야 하는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유혹했던 뱀 또한 저주를 받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숨어 있는,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요 찾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요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과연 아담이 그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숨바꼭질하는 술래가 그 친구를 찾지 못했던 것처럼 아담 너 어딨니? 못 찾겠다. 못 찾겠다 꾀꼬리 하면서 그 아담을 부르는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아담이 숨은 것도 어디에 숨었는지도 그리고 그 아담이 왜 숨었는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 하십니까? 내가 어딨니? 하나님은 그 아담이 왜 숨었는지 알죠.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었다는 것. 자신이 명령한 것,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지각한 친구에게 야, 너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책망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책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너무 화가 나서 그 숨어있는 아담에게 무관심으로 대응하셨을 수 있어요. 네가 숨어있든지 말든지 네가 보기 싫어서 안 나오면 나도 너를 찾지 않을 거다. 아유 이제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단절하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아담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 아담에게는 정말 나긋나긋하고 부드럽게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세요.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하면 이 아담처럼 두려워서 막 떨고 무서워서 숨고 싶을 때 그렇게 숨어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심판하시는,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단절하기를 원했던 그 아담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말씀에서 14절 우리 성경 봉독을 읽었지만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까 그렇게 손 내밀어서 사랑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끝까지 사랑해 주시면 되지 뭐하러 저주를 내리십니까? 그냥 없는 일로 여겨주시면 되는 거 아니신가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분명히 고통을 더하셨어요. 분명히 그들에게 땅에 열심히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고 이제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자녀를 낳는 고통을 더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저주가 아니라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지는 않을게요. 하나님은 14절 말씀에서 뱀에게 직접적으로 다른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뱀에게 저주를 주세요. 너는 다른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그 말씀에는요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저주받을 것에 대한 말씀은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뱀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저주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저주가 없어요. 오히려 아담이 아닌 아담이 먹은 열매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시죠. 그러나 이 고통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녀가 태어나죠. 후손이 이어지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도록 만든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분명히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이제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인 피조 세계인 땅이 이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인간은 이제 수고하고 땀 흘려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아름답게 열려있는 그 실과를 따 먹기만 하면 됐지만,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기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그 먹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야지만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게 해주셨고요, 죽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수고하여야만 소산을 얻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신 그 새 나라에서, 그분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그 에덴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하신 회복입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회복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져 있는, 숨어 있는 그런 인간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질문이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애타는 마음입니다. 애타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부름으로만 그치지 아니하시고 죄인인 상태, 죄인인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의롭음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학교 생활하다 보면 친구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두렵고 싫어서 내가 잘못인 걸 알지만 행하는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 따라서 이제 술 담배 하고, 괜시리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이런 부끄러운 마음 때문에 교회도 가기 싫고 또 숨고 싶고, 그렇진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잘못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다면 회개하라, 회개 기도해라 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런 일이 있으니까 나는 뭔가 더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괜히 하나님한테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내어놓고 나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괜히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부끄러워하는 우리를 전혀 책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끄러워하는 우리를 오히려 사랑으로 바라보아 주시고 품어주시고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런 사랑의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갑시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 부끄럽지만, 제가 정말 부끄럽지만 저 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이 기도 한마디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다 아십니다. 부끄러워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회복을 바라지만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의 그 마음, 하나님 다 아십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을 다 아셔요. 내가 한 주간 부끄러웠던 죄지었던 그 마음 때문에 나오는 것이 두렵고 무섭고 부끄러울지라도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그저 묵묵히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 기도한다면, 마음 모아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그 허물을 내어놓읍시다. 우리의 그 부족함 내어놓읍시다. 우리의 죄악을 품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나아갑시다. 매 순간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파워고등부 친구들과 그리고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회복시키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